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합니다. 찾으셨으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는데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일까 두렵습니다. 행함으로 온전함을 이루라 하셨는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까 두렵습니다. 산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 하셨는데 살았으나 죽은 믿음을 가진 자, 죽은 자의 삶을 살까 두렵습니다. 말의 실수가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의 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작은 불씨가 되어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온몸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어 이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행함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혀의 권세가 지옥으로도 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혀가 온 지체를 더럽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새치의 혀가 온 몸을 지옥불로 들어가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삶을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온 삶을 완전하게 싹 불살라 버리고 결국은 불지옥에 떨어져서 우리의 온몸과 우리의 영이 완전하게 젖속으로 내려뜨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 혀를 잘 쓰라는 것입니다.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7절 초두에 왜냐하면이라고 시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바로 6절을 이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왜 혀가 불의 세계라 했냐 하면 불의 세계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 길들여 왔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여러분, 이 혀는요
이 8절의 말씀에 보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랬거든. 이 독은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치명적인 것이 혀에서 나오는 독이라는 거예요. 짐승, 새, 심지어 벌레까지도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길들일 수 있어요. 먹이를 주거나 아니하면은 어떤 습관을 계속해서 들이면 개도, 소도, 말도, 뭐 새도, 비둘기, 뭐 인꼬, 그다음에 심지어 뱀들도 집에서 키우는 거 보셨죠? 물개들 막 물개쇼 하는 거 보셨죠? 다 길들여져요. 그런데 이 혀, 인간의 혀, 이 작은 혀, 이것만큼은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오늘 8절에 보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그랬어요. 쉬지 아니하는 말은 전통사본에 다루기 힘든, 제어할 수 없는, 길들일 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 혀만큼은 다루기 너무 힘들고 제어가 도대체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고 길들일 수 없는 게 혀다. 이 독이 가득한데 도대체가 길들일 재간이 없다. 이 불의 세계다. 이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인데 이 혀가 하는 일이 그렇다. 길들일 수 없다는 이 원어의 말은 아카타스케토스예요. 이것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데 아주 제어할 수 없고 다루기가 아주 힘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이 가득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사람의 혀가 심히 악독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이 심히 악독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로마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혀에서 열린 무덤. 캄캄해요. 죽은 자가 안치되어 있는 그런 무덤과 같은 냄새가 나요. 사실 우리 입 냄새가 얼마나 지독해요. 시체 썩은 내가 우리 입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내어진다는 것이 욕지거리 나올 정도로 정말 이 얘기를 들으면 혐오스럽고 정말 어떻게 이 모멸감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사람의 입에서 사실 나오잖아요. 속이잖아요. 그 입술에 이 독이 나오는데 이 독사의 독은 저리 가라예요. 아주 치명타. 특별히 저주하는 말. 그 악독이 가득해서 아주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데 능한 그런 독이 이 혀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길들일 수도 없습니다. 쉬지도 않습니다. 죽이는데 아주 능합니다. 이게 우리가 쓰는 혀예요. 그래서 이 혀를 재갈물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하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온전을 이루라. 행함으로 온전함을 이루라.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라. 행함으로 온전함을 이루라.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 말의 실수가 없는 거다. 이 독사의 독을 제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말하기를 더디하면 돼요. 말하기를 더디하면 이미 이 독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많거든요. 그러나 또 필요한 말은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푸념을 해요. 그럼 그 푸념 왜 하는 건지 아세요? 거기에서 반박하라고 주시는 얘기가 아니라 꼭 조언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조언은 안 들어도 본인이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어떤 말이 듣고 싶은 거냐면 그랬어? 얼마나 마음을 상했어. 속상했겠다. 내가 그 마음을 알지. 그래도 어떡하겠어. 잘 참자. 그러고 나면 복이 와. 나도 그럴 때 진짜 힘들었는데 참으면 복이 되더라고. 나도 기도할게. 어때요? 정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말을 더디한다 해서 입 꼭 다물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꼭 답만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을 더디하라는 것은 이런 독이 되는 말을 더디하라는 것이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말을 더디하라는 게 아니에요. 겉면하되 위로해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더디해야 돼요. 위로랍시고 하는데 아이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차를 뭐 땡땡땡을 타잖아. 그런데 그게 타다 보면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분은 뚜벅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위로랍시고 하는데 그 위로가 아니에요. 자기는 생각해서 하는데 절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더디하라는 거예요. 위로를 하더라도 진정으로 위로가 될 말을 해줘야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위로할 때도 말을 더디해야 돼요. 심지어. 그리고 어떠한 조언을 할 땐 더 더디해야 돼.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어떤 겉면을 할 때도 겉면할 때 상대방이 정말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조심해서 인격적으로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서 권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더디하는 자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길들여야 될까요? 말을 길들일 수 없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길들여야 될까요? 오직 주의 말씀으로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길들이는 거예요. 아, 말을 더디해야 돼. 아, 내 입에서 독이 나와. 독사보다도 악독해. 정말 입에서 허망한 것이 나오고 독사의 독이 가득해. 저주 악독이 지독하게 나한테 나와. 이러한 혀를 제어해야 돼. 제갈 물려야 돼. 말씀으로 자꾸 훈련하는 것입니다.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혀가요 종종 성도에게도 이런 일이 나타나잖아요. 이중적이에요. 위선적이에요. 아주 모순된 언어 생활을 해요. 어떻게 해요? 혀로 하나님을 막 찬송해요. 높여요. 아, 거룩한 사람이 이럴 데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동일한 어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이건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기록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말의 실수를 또 줄일 수 있느냐면 내가 말할 때 죽게 하듯 하면 실수가 적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처럼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어떻게 악을 뿜을 수 있으며 독을 뿜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종종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내 입은 저주를 말해요. 찬송도 나오지만 입에서 저주가 나와요. 이것이 어떻게 마땅하겠느냐. 말의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미중적인 모순된 행동들 성도로서 가지 말아야 될 길 말의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이 입으로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권계해주고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함께 해줘도 부족한데
어떻게 그 말로 그렇게 저주를 일삼을 수 있느냐? 이것은 모순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온전할까요? 그렇지는 못해요. 목사인 저도 말하고 난 다음에 이 얘기는 왜 했지? 하지 말걸? 뒤돌아서면서도 괜히 찜찜하고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내가 이래서 부족해. 이렇게 형편없는 자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독성이 내게 있기 때문에 말에 실수를 하지 말아라. 말씀을 왜 주시겠어요?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말에 실수가 당연히 많아 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왜 이것밖에 되지 않지? 주님의 핏값으로 내가 구원을 입은 몸인데, 은보다 금보다 귀한 주 예수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입었는데, 내가 그 은혜를 값없이 받고 내가 그 값없이 받은 은혜를 왜 만홀히 여기는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라는 양심의 가책이 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죠. 그리고 말씀대로 말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자꾸 제어하는 거예요. 제가를 물리고 물려 말하는 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어 갈 때 믿음으로 구원을 입은 자의 열매 있는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혀는 어떻게 쓸 때 바로 말의 실수가 없으며 더 나아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느냐? 겸손한 혀로 쓸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시고 난 후에 저 물가로 나가셨는데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을 하시죠.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밤새 헛질을 했는데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턱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앞에 무릎을 팍 꿇어요.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탁 꿇으면서 입으로 치네요.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캄캄할 때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며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니까 주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얻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겸손함을 고백할 때, 이 혀를 겸손함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사용하세요. 또한 우리는 어떤 혀를 써야 되느냐? 살리는 혀를 써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이는 혀, 그냥 독처럼 독을 뿜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성도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자매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 혀로 살리는 혀로 써야 돼요. 성도들을 북돋아주고 일으켜주고 신앙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더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에 더 전혀 힘써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리는 혀를 써야 돼요.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이 불을 확 받고 난 다음에 변화를 얻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명해지기 시작했을 때에 유명한 부흥사가 되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부흥사로서 초빙을 받는데 아주 능력 있는 부흥사라는 얘기를 듣고 아주 젊은 부흥사 19살의 나이로 부흥회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푼 꿈을 꾸고 큰 교회를 빌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다.
그리고 이제 초청 강연을 딱 하려고 그냥 분만을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강대상에 딱 올라가는데 큰 교회를 불렸는데 거기에 몇 사람이 참석했냐면 50명, 100명? 아니 30명, 20명도 아니 7명. 그 큰 교회를 불렸는데 7명이 앉아있으니 얼마나 썰렁했을까요? 얼마나 얼굴이 진짜 부르락 불구락 했을까요? 여러분, 이 강사들이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정말 힘들거든요. 사람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 수 보여요. 그런데 그 큰 교회에서, 썰렁한 교회에서 7명을 데리고도요, 부흥회를 아주 그냥 더 뜨겁게 온 힘을 다해가지고 온 정열을 다해서 일생 동안 했던 어떠한 부흥회보다 더 말씀을 토해냈던 거예요. 세간의 사람들은 어떠한 설교보다 그때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는 최고의 설교였다 라고 기록될 정도로 훌륭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요즘에는 부흥회라고 하면 뭐 1일 하고 나지만 옛날엔 3일, 7일 막 이랬잖아요. 그 다음 날이 되니까 그 큰 교회가요 가득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자로서 교회를 또 섬기고 또 사회생활을 할 때 실패를 만나요. 그렇지만 그럴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요, 이 혀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선포하고요. 이 혀로요, 부흥을 일으키고요. 이 혀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파하고요. 그리고요, 이 말씀으로요, 많은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복음을 자꾸 설파하면은요,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혀를 주의 말씀으로 시인하는 순간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혀요, 열심을 낼 수 있는 혀가 되기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나를 겸손하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혀요. 나를 인정하고 나를 겸손히 낮추는 혀요. 그리고 어때요? 살리는 혀요. 살리는 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말의 실수가 없는 자,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요, 오히려 실수 없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혀, 전파하는 혀, 능력을 이루는 혀, 능력을 나타내는 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죽이기도 하는 혀지만 살리기도 하는 혀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되되 우리가 이 말로 온몸을 더럽혀 저주의 내력을 뜨리기도 합니다. 또 남도 더럽히며 남도 독을 내뿜으로 죽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여, 이 혀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되어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 건설하고, 이 말을 건설하고 창조하고 강화하고 찌르고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실수를 하는 혀가 아니라
오히려 칭찬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칭찬하며 비난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더 높여주고 더 남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며 더욱더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세우는 자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아니하며 악인과 연합하지 아니하며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여는 자입니까? 막는 자입니까? 여는 자입니까? 주여, 소통하는 자, 여는 자, 찌르는 자입니까? 끌어안는 자입니까? 주님, 주께서 주시는 이 권세를 잘 쓰면 약이 되는 이 말을, 잘못 쓰면 독이 되는 이 말을, 이 혀를 주여 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때 더디하게 하사 순간순간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멸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 당시 모세를 향하여 지탄하며 거짓말을 하고 비난하며 끌어내리고 이가 났던 많은 자들에게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